크리스웰 목사님은 자신의 책에서 교회의 시작을 이야기하면서 성령께서 소생시킨 교회라는 말을 썼습니다. 교회 시작은 언제일까요? 제가 지금까지 교회의 시작 부분에 있는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은 세 가지 시작설이 있습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부터 교회는 시작되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크루스웰 목사님처럼 사도행전 2장의 성령님께서 오실 때까지 교회가 모든 것을 다 준비되어 있다가 그때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교회가 소생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그때부터 교회는 시작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첫째 부류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은 내가 또한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믿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하는 것을 좀 살펴보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구절에서 교회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점에 교회의 존재를 미래형이 아니라 I will이라고 했지만 미래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선언하신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시작되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몇 가지 근거를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이 자신의 공생애 중에 이미 제자들을 모아서 공동체를 형성하였고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오순절에 공식적으로 공개되었을 뿐이지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 중 이미 존재했다라고 주장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성경학자들 가운데는 사우스 웨스턴 침례 신학교의 설립자이며 총장이었던 B.H. 캐롤 박사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는 남침례교회가 교리적으로 굉장히 건전했던 시대였습니다. 침례교 신학에 있어서 캐롤 박사는 아주 강력한 보수주의자였고 성경의 절대적 무우성과 그리고 문자적 해석, 지역교회 중심 신앙을 매우 강조했던 분입니다. 캐롤 박사는 교회는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오순절에 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 남침례교 신학자여 지도자들인 그레이브 또 멀린스 박사가 다 그렇게 똑같이 믿었습니다.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나타났을 뿐이지 그 본질은 이미 예수님 시대에 존재했다는 겁니다. 이런 입장은 특히 근본주의 침례교 그리고 전통적 세대주의자들 가운데서 많이 받아들여졌던 그런 믿음입니다. 자, 두 번째는 크루스웰 목사님처럼 사도행전 2장의 성령님께서 오실 때까지 교회가 준비되어 있다가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교회가 소생되었다고 믿는 부류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손길로 만들어진 은혜롭고 전능한 작품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 소생된 교회다라고 믿는 거죠. 왜 그렇게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복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회심했고 회심 후 침례를 받았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했고 교회의 진리를 배웠고 그리스도께 순종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직분의 임명을 받았고 사명을 받았고 필요에 따라 조직을 구성하였고 선교 프로그램이 있었고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다. 신유의 프로그램이 있었다. 그리고 지속적이며 영원한 회중으로서의 약속을 받았다. 교회의 규율이 있었고 신적 권위를 가졌고 교회 생활의 본질적 요소를 가졌고 민주주의적 질서를 가졌고 자격 있는 좋은 목회자가 있었고 주의 만찬을 가지고 있었다.
성령을 모시고 있었다. 또 그리스도의 일을 위한 신적인 능력을 받았다. 교회 가운데 음악이 있었다. 기도 모임이 있었다. 사업을 위한 모임이 있었다. 연합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셨다. 이것은 크루스웰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교회는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창조 기사와 같이 오순절에 성령으로 생기를 불어넣어져 소생되었다고 믿는 거죠. 에스겔 37장과 연결해서 에스겔 대언자가 대언한 말씀이 나오죠.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이 나옵니다.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로 인해 살아나는 광경에서 뼈들이 서로 힘줄로 연결되고 살이 올라왔듯이 이는 교회가 성령님으로 인해서 조직되고 생명이 부여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라고 주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교회는 오순절에 처음 시작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교회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처음 시작되었다고 믿는 겁니다. 즉 오순절 이전에는 교회가 준비되거나 소생된 것도 아니었고 그때부터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출발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 성경적 근거가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전에 없던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되었고 에베소 3장 5절에는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교회의 비밀이 처음 계시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는 우리는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고 라고 했는데 오순절 성령 침례를 통해서 교회가 성립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 견해를 지지하는 대표적인 신학자들이 누가 있느냐 찾아봤더니 달라스 신학교 창립자인 루이스 스펠리 체이퍼 박사가 있습니다. 교회는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로 시작되었다고 믿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세대주의 신학자인 찰스 라이리 박사, 교회는 구약에도 없었고 오순절 때 처음으로 출현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드와이트 펜테코스트는 그의 책 Things to Come에서도 오순절을 교회에 실제적으로 시작되었다. 교회가 실제적으로 시작되었다라고 본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부를 제가 이렇게 진지하게 하다 보니까 교회 시작은 정말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하는 것들을 더 이제 깊이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순절날 시작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 시작을 어디로 보더라도 그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교회 시작을 서로 다르게 믿는다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째 질문이 뭐냐면 교회 시작을 어디로 보더라도 그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느냐는 거죠. 교회 시작에 대한 세 가지 견해를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 첫째 부류, 둘째 부류, 셋째 부류가 있죠. 첫째 부류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미 교회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둘째 부류는 교회는 예수님 사역 중 준비되었고 오순절에 소생되었다. 세 번째는 교회는 오순절에 성령 강림으로 처음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 이렇게 믿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다 다릅니다. 일정한 차이점은 있지만 교회의 본질과 복음 자체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구원의 문제나 핵심 신앙을 흔드는 큰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유가 이렇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세 부류 모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세 부류 모두 교회는 성령에 의해 시작되고 유지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신약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관에 중요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차이점은 교회의 역사적 시점과 형성 과정에 대한 이해의 차이일 뿐이라는 거죠. 즉 구원론, 복음, 성경 무성, 그리고 종말론 등의 핵심 진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둘째 질문 보십시오. 교회의 시작을 서로 다르게 믿는다면 그러면
어떤 영향이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시작을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서 신학적, 실천적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째는 교회와 이스라엘의 관계 이해에 차이가 생깁니다. 오순절 시작설, 그러니까 셋째 불이죠. 오순절 시작설을 믿으면 교회는 완전히 신비적 새 공동체로 이어지어서 이스라엘과 뚜렷이 구별이 됩니다. 반대로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믿으면, 이게 첫째 불이죠. 그렇게 시작되었다고 믿으면 교회는 이미 예수님 공생애 중에 존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교회의 경륜 구분이 이게 흐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세대주의에서는 특히 교회와 이스라엘은 구분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학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셋째 부류, 오순절 시작설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사역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오순절에 교회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면 성령의 특별한 교회 시대적 내주 사역이 명확히 강조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에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믿는 경우는 성령의 내주와 침례가 교회 시대만의 특별한 사역임을 강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교회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강조점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공생애 중 이미 존재라고 강조하면 교회는 이스라엘과 점진적으로 연결되어 이어진 것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의 새롭게 시작이라고 강조하면 교회는 이스라엘과 별개로 전혀 새롭게 부름받은 공동체임을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차이는 종말론, 특별히 환란 전 휴거설, 이스라엘의 회복, 이해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죠. 그것은 교회의 시작과 그리고 다니엘의 70일에 중 69일에가 끝나는 시점 다음에 교회가 탄생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69일의 안의 시대에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되겠죠. 먼저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은 70일의 내용이 나옵니다. 70일에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69일에, 7일에, 62일에 합하여 483년이 경과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라고 예언되었습니다. 이 69일의 마지막은 대체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또는 예루살렘 입성으로 봅니다. 즉 69일에가 끝나는 시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한 때와 연결되는 겁니다. 69일에가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니엘서 9장 26절을 보면은 62일의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그것은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니라. 앞으로 올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할 것이요 그 일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69일의 이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라고 죽임당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앞으로 올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할 것이요 라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70번째 일에, 그러니까 70번째 일에 7년이죠. 그것이 69일에와 70일에가 즉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69일에와 70일의 사이에는 이 간격, 갭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틈 동안에 이 갭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교회 시대가 들어옵니다. 이 교회 시대는 구약에서는 감추어진 신비로서 예언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오순절에 시작된 겁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69일에가 끝나는 시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거부한 때, 이런 때, 이때 69일에가 끝난 이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접고 로마서 11장 25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접고 구약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교회 시대를 시작하십니다. 교회 시대의 시작, 이것은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즉 오순절날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믿는 것이 다니엘 70일의 예언과도 가장 조화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오순절 이전 예수님의 지상 사역 중에 교회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면 69일회가 끝나기도 전에 교회가 등장하는 셈이 되어서 다니엘의 70일의 예언 구조와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 제가 도표로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순절날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믿는 것이 다니엘서 9장의 70일의 예언을 정확하게 맞추고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는 세대주의적 성경 해석에도 가장 정확히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대주의 신학은 교회는 오순절에 시작되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